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분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취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서 내가 남은 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여 에녹처럼 살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3년이 넘어가지요. 3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이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지금도 계속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이 된다고 계속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입을 통해서 이런 균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요즘 아직도 계속들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면서 말도 하게 되고 공간을 이용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현실을 사는 내게도 지금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거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비였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배우고 터득할 때 내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삶에서 와닿는 여러 가지의 고난, 슬픔,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던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터득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내 마음의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을 내가 치유를 받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여인이 생의 의미까지 다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떠나 또 오전 내내 걸어서 점심때가 되어서야 수가라는 동네에 이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 깃는 여인에게 목이 마르신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역정을 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대개의 경우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한다면 화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우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는 말 한마디에 분을 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쓰러진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목에까지 차 있어서 입을 열면 언제든지 입에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가슴 속에 쌓인 분노 때문에 자기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분노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700년 전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200년 이상 대결 상태를 지속하다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북쪽 이스라엘 부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그들이 뒤에 남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군들에 의해 점령된 서울, 용산, 오산, 춘천, 동두천, 의정부, 미팔군 소속의 지역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무시해온 사실을 종종 봐왔습니다. 상대도 안 해주던 유대인이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미웠을 것입니다. 물론 민족적 분노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여자였습니다. 삶은 그녀에게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자에게 짓밟혀 실망을 거듭하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여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말을 걸어봐도 순순히 대화를 할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호기심을 발동시켰습니다. 당신이 만일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줬을 텐데요. 이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 나에게 준단 말이오?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요.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한마디의 대화에 여자는 무엇인가 느끼고 금시 태도를 받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다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니까 무조건 그 물을 달라고 바싹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2번 물을 기르러 다녀야 하는 여자들의 인생은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70년도 초에는 산동네, 마포구, 명륜동, 미아리, 서울 중심 쪽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로부터 36년을 압박을 당하고 또 이 북한으로부터 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 나라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겪었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이 시간 내가 나눠보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남편을 돌아오라고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지난날 당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선지자시군요.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 다음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자기 조상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더니 이제는 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다 가르쳐 줄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당신과 지금 대화는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라고 알려줌으로써 그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놀라서 물동이를 내대 통겨놓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내가 예수를 만났소 라고 외쳤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얼마나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 땅에 있었던 오늘을 사는 나라마다 지금은 정말 이 소련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는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겨요. 과부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침략자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혼혈알들이 많이 생겨지고 이국적인 모습으로 정말 다가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전쟁을 겪어본 저 어려서 전쟁 겪어보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춘천에 있는 그 봉의구 그때 당시 지금은 그 봉의구이나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지붕이 지금은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지만 그 학교가 중심에 아주 춘천 시내 제일 중심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도 거기에 공부할 때 비만 오면은 물이 쭉쭉쭉쭉 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못하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과거를 겪어봤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자기 마음이 황폐해진 마음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것 가지고 내 마음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것, 정말 또 내가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어떠한 싸움이 없고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루를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것을 내가 이 점에서는 또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녀를 통해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구주로 맺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여기서 빌립보서에 썼던 말은 이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올바로 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풍족하고 오늘은 내가 은혜도 받고 어떤 때는 또 늘 부족한 거 없이 있을 때는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만나면
어떤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아주 척박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남자들로 시린을 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살았던 그가 정말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그 예수님의 소리가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인이라고 하고 자기를 비웃대면서 정말 이 이방인을 보는 것을 개같이 여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는 정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생명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잇대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대로 선지자 이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주님께로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내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뿐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붙들어 주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정말 쓰러지고 낭망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이 위로도 주시고 함께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벌써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생명의 말씀을 얻었을 때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여기에 나가서 그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외쳐대면서 말했습니까? 오늘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만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 와보라. 이런 그리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가더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라고 다짐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에서 굳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